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 됐는데 다니엘 처음 설교하는 거죠. 청년부도 저도 아주 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5년 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정년부 설교를. 숫자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첫 사역을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한 20몇 년 전에 23살 때 첫 사역을 청년부 사역, 그것도 어디 본교에서 다 제 형들이 분노라더니 그때 처음 딱 모이니까 7명. 1년 딱 사역하고 나니까 33명, 2명 이렇게 모였어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움직였던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5명이 시작했어요. 건초더미 기도회 5명. 그 5명이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을 일으켰어요. 그 5명으로 인해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5명의 기도가 그렇게 영국의 그 영적 대각성, 그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침상에 누워있는 한 꼬마 아이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영국 집회를 계획하고 출발했을 때 아무런 냉랭함이 주어졌을 때 그 아이가 침상에서 그 집회 가지 못하고 침상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이 넘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죠? 별로 부흥에 관심이 없나요? 시대가 이래서 부흥에 관심이 없나요? 좀 편하게 합시다.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까지 원고가 14장이었거든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가 보통 원고가 한 8장 정도 14장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4장으로 줄여놨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4장이 14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14장을 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제가 수련회 집회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왜냐면 저를 수련회 강사로 저녁 집회로 부르는 그 교회들은 항상 뒷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조건이.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제가 설교를 6시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중고등부 강화도 연합 집회 때, 강화도 감리교 연합 집회 때 제가 주강사로 가서 첫째 날은 조금 짧게 했어요.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설교를 했고 둘째 날이니까 피크잖아. 3시 반까지 했거든요. 3시 반 딱 맞추고 제가 제 차 몰고 호텔으로 내려왔어요. 아침이 다 밝았더라고.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갔어요. 또 다시 우리 청년들하고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전국 투어.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부흥이 뭐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부흥이 뭐예요? 숫자가 나는 부흥은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이 시대 부흥하기 참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시기에 분명히 부흥의 시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 세기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17세기, 16세기, 15세기 계속해서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매 세기 마지막과 매 세기 초반 10년에 부흥은 항상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는데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부흥이 멈춰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이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교회가 확장되었다. 그런데 확장된 교회를 찾아봤더니 역사자들이 찾아봤더니 뭐야? 이동이에요. 이동.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부흥을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너스다라고 얘기해요. 보너스. 부흥은 보너스다.
무엇인가를 갖춰졌을 때 주어지는 것,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보너스 물건을 이게 마트나 어느 데 가면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근데 덤이 너무 좋아서 갖고 싶을 때는 원래 것을 사야 주는 거잖아요. 보너스, 부흥이 바로 그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제품을 이루었을 때 따라오는 게 부흥이 따라오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있는 거, 말씀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영국의 그 대부흥, 미국의 영적 대각성, 브라질의 그 부흥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아무것도 없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찬양 많이 하면 부흥할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찬양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번도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부흥을 이루어질까? 제가 지난주에 다솜이하고도 잠깐 그냥 언급을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이 제일 처음에 2006년, 2005년부터 운동을 벌인 게 있어요. 무슨 운동이냐면 어게인 1907이라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실패한 운동이거든요. 성공한 운동이 아니고 실패한 운동이에요. 어게인 1907을 몇 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2007년에 진짜 100년 된 해잖아요. 2007년에 파주 임진각 그 잔디밭에서 한 2,000명 들어가는 잔디밭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6월 6일 날 집회거든요. 얼마가 모였을까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6월 6일 날 했는데 6월 5일 날 무슨 계획을 했느냐면 1907 운동들이 철야를 하기로 작정하고 많은 교회에다가 철야 같이 할 사람, 기도를 같이 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몇 명 모였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갔거든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그때 파주에 있었거든요. 갔거든요. 몇 명 모였을까요? 100명도 안 모였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내가 데리고 간 나와 같이 간 우리 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평양 대부흥의 제일 원동력이 기도인데 기도를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100명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게인 1907이 실패한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없고 그냥 찬양의 불씨만 넘쳐나는 그거는 실패한 거죠. 오늘 우리 속에서 제가 그거 집회 전에 3월 1일 날 제가 파주 지역에서 부흥 콘서트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동기를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제가 2007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20명 남짓 되는 그 아이들과 함께 1월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1박 2일, 2박 3일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금토일 4주를 거쳐서 수련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1년 예산이 얼마냐면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인데 이 1월 달에 1,000만 원을 썼어요. 왜?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수련회의 최종 목적은 아무것도 없고 슬로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없는 예배, 멈추지 않는 예배. 그 슬로건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박입니다. 무박 2박 3일, 무박 3일 다. 우리는 잠은 알아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첫 주는 힘들었죠. 첫 주는 아무것도 아이들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스스로 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힘들었는데 선생님 한 분과 내가 기도할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밤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 속에 무엇이 있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도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시간을 한 달 동안 내겠대요. 한 달 동안 수련회하고 한 달 동안 자기들이 희생하겠답니다. 희생한 게 뭐냐면 콘서트를 준비하는, 부흥 콘서트를 준비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감동이 됩니다.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1시간 연습해요. 그리고 1시간 반을 기도해요. 매일같이. 그게 한 달 동안 이루어지니까 3월 1일 날 집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파주 지역을 뒤덮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집회 준비하면서 벌금 200만 원 받았거든요. 파주 시장부터 불법 포스터 붙였다고 200만 원 벌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파주시에서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공원에 무대를 하나 만들 거다.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매주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내한테 벌금 200만 원 때린 사람이 내한테 와서 집회를 해달래요. 계속 그런 집회들을 해달래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파주 지역에 없었던 그의 파주 지역에 없었던 캠퍼스 워십,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몇 명 있고 모르는 사람 대부분. 캠퍼스 워십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파주에 없었어요. 그해 파주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3월 1일 부흥 콘서트를 통해서 포스터를 다시 제작했습니다. 파주 지역을 집어넣고 7월 17일로 집어넣고 포스터를 다시 제작해서 다시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게인 1907도 원래는 파주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곳으로 안 돼 있었어요. 딴 데 집회에 돼 있다가 3월 1일 날 집회 이후에 임진각 누리마당에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희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나갈 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때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찬양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찬양 연습 조금만 해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이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 면밀하게 가보면 부흥에 대한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짧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청년들한테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나요? 몇 분 하나요? 이거 제가 몇 시간 하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몇 분 하나요? 24시간 나오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얼마를 드리나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미쳐 나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맛이 나요. 여러 가지 부흥의 그 요소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기도. 기도는 해산의 고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희생 안 드리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갖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자기 전에 가끔씩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그 해산의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입만, 슬로건만으로 외쳐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느냐.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한 적. 두 가지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어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기도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서 피는커녕 땀도 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땀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친구 2명과 함께 다 신학교 갈 3명이 겨울 1월달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탁 하나만 딱 들어요. 그리고 방도 안 빌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얼어 죽든지 안 얼어 죽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한겨울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잡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땀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눈꽃만큼 또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겁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해봤는데, 이번 달에 한 번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기에 탁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라는 단어. 계속해서.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라는 단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보면 구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안 열리네. 안 열어주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또 감정도 듣습니다. 책도 봅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참 많은 걸 해봤죠. 누군가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전이 되죠. 근데 내가 그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20몇 명이 그 2달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알아요? 저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놀라버렸습니다. 교회가 뒤집혀버렸어요. 20명인 아이들이 5월 달에 60명이 됐어요. 7월 여름 수련회 전까지 80명이 넘어갔어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 걔들은요, 2월 달에 뭐 했는지 알아요? 매일같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했죠. 그리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걔들이.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우리 교사들이 좀 죽었죠. 교사들 몇 명이, 저하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는 5시에 새벽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 거기에 다 참석해요. 그러면 교사들은 몇 시에 움직이느냐면 보통 3시에 움직입니다. 3시에 아이들 멀리 있는 아이들 태우러 갑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1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럼 5시 맞추죠. 5시 다 끝나고 어른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6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다 보냅니다. 태워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대로 출근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한 달 동안 2주간이 이루어집니다. 2주간. 아이들 몇 명 참석할까요? 20 몇 명이 했던 아이들이 새벽기도 몇 명 나올까요? 한두 명 나오기 위해서 교사들이 움직일까요? 15, 16명 나왔어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끝없는 예배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 앞에 끝없는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의 재단들이 쌓아나가니까 결국에는 부흥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전도 집회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들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치는요. 우리 교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버스도 저 밑에 언덕배기 밑에서 내려집니다. 거기서부터 언덕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교회입니다. 10분간 버스 내려서 10분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에 다 올라오면 교회까지는 또 36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또 올라와야 됩니다. 누가 올까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올까요? 차 운행 안 하면 절대 안 오겠죠. 깨워줘야 오겠죠. 스스로 옵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아이들은요, 9시 되면 제 방에 들어옵니다. 제 방에 들어와요. 제 방에 1시에 예배인데 제 방에 들어와요. 제 방에 들어오면 저하고 1시간 동안 잠깐 말씀 나누고 아침 큐티 잠깐 하고 나머지 시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에 마운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무장에서 그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낫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다른 것은 좀 찬양 연습하는 것은 좀 등하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입니다. 찬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가 받쳐져 있습니다. 부흥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에 마운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악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땅을 움직이는, 이 땅의 영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몇 명이에요? 9명. 괜찮아요. 9명. 비전이 있잖아요. 숫자에 있느냐? 우리가 불을 붙이면요,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제가 그 파주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저는 그 교회 다시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담임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한 2, 3년 후면 다시 그래서 이제 제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가 그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제는 다 집사님이 되어 있고 청년들도 다 이제 교회 일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에게 지금도 전화 옵니다. 지명이 태어났을 때니까 15년 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해요. 지금도 연락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해서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교회,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뭘 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저렇게 지었지만 이 아이들이 부흥하니까요.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중고등부실도 지금 우리 새벽기도실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차버리니까 수용할 수 없어서 그 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 때문에 버스를 구입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부흥하니까 교육관을 건축해 줬어요.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그냥 해줘야 되겠다. 애들 부흥하는데, 성장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청년들 기도하십시다. 다른 게 있겠어요, 그죠? 기도의 불이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불은요, 불을 낳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타나면 옆에 타는 그런 연소성 물질만 있으면 불은 더 확산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불이 잘 타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만 더 기도하면요, 거기에 같이 붙어서 기도하면 그 불은 3배, 4배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불이 되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천지 만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지금 산불 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터키도 지금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미국도 산불 때문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잖아요. 작은 불씨.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오르버리는 그거. 불이 얼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용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고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영향력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페이슨, 인디언들에게 선교 나갔던 그 사람 페이슨, 그리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 또한 성경 읽기표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매체이, 이런 사람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의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대한 기도의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파이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왜 기도가 무한대일까요? 너무 경직되는 것 같은데. 왜 기도가 무한대일까요? 빨리 맞춰야 돼요. 힘들죠. 근데 또 우리 그때 중고등부 애들은 설교를 얼마나 했나? 보통 한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매주.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자고 또 설교를 해요. 또 말씀 나와요. 기도가 왜 무한대일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제약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약된 기도의 제목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직장에 가는 거, 내가 뭐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꿈이 뭐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는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기도는 그 다음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테니까 나에게서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앞부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 내게 능력, 내게 풍족함이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또 선교하는 데 쓰이겠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버려요. 크리스토스 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능력을 잠재웠다. 기도는 날뛰는 사자를 제어했고 무정부적인 혼란을 안정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끝냈고 폭풍우를 멈추게 했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음의 사슬을 끊었고 천국의 문을 넓혔고 병마를 몰아냈고 사기를 추방했고 도시를 멸망에서 구했고 태양을 멈추게 했고 벼락을 맞았다. 기도는 전신갑주요 죽지 않는 보물이며 무한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광산이다. 기도는 무한한 복의 뿌리요 샘이요 어머니다. 기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요즘 청년들 보면요, 학생들을 보면 용서하십시오. 정말 기도 안 해요. 뜨겁게 기도 안 해요. 제가 처음 사역 맡았던 데가 저희 본교라고 했잖아요. 청년들 7명. 제가 담임 목사님들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 아버지 목사님 같은 분이니까 목사님 도저히 못 맡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뭐라는 줄 그래도 해봐. 숫자 적어도 해봐. 그리고 형들이고 누나들인데 해봐. 딱 그 말만 하셨어요.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니까 그 부탁을 제가 듣고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안에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4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8명의 미자리 교회, 8개의 미자리 교회도 후원하고 16명의 소녀 가장들을 돕는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위해서 매달마다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나가는 재정이 얼마가 나가냐면 그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후원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는 파송 아직은 못 하더라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몇백만 원이에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조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이라도 보조 받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 주문해서 다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금식하면서 한 끼 굶은 거, 금식한 거 헌금해라. 2,500원, 2,500원. 학교 학생들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식하면 그 금액 헌금하면 되잖아요. 한 번도 보내줘야 될 날짜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청년부 통장에 매달마다 채워져야 될 달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채워줘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면 참 좋겠는데 딱 맞게 줘요. 딱 맞게.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 금액.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였냐면 또 다음 달에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다음 달에 또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넉넉하게 채워줬다면 다음 달 오늘 이번 달에 조금 더 선해줘도 되겠다. 그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엎드림 없이 우리는 뭐한가요? 늘 한탄만 하는 거예요. 늘 자기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야고보서 엘리야의 사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아버렸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그게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그런 감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그 일들. 그런데 다 감정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것뿐이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죠? 밥 먹으면서 기도하셨죠? 최소한. 그죠? 무슨 밥 먹을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다소한 무슨 기도하니? 안 먹어서 몰라? 오늘 아침부터 와갖고 안 먹어갖고 뭐. 오늘 점심 아침 점심 먹은 사람. 아침에 밥 먹을 때 무슨 기도해요?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끝.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끝. 아니 보통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배탈 안 났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잖아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비, 성령의 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밖에 비가 담임 목사님 옥수같이 쏟아졌다 했는데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비가 없으면요, 뭐한 땅이 말라버립니다. 우리 심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봤자 나지도 않습니다. 나봤자 금방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져야만 그 속에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슴이 얼마나 냉랭하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보고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며 기도해도 회개해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린 겁니다. 심령이 촉촉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눈물이 흘러지고 기도는요, 우리가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기도자를 바꿔놓는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존 낙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천국에서 계셔. 이분이 종교교육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스코틀랜드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스코틀랜드에서 끊임없는 손짓을 합니다. 와달라.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로 향하면서 그 스코틀랜드 해변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스코틀랜드가 기독교의 붐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이 존 낙스 목사님.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복음으로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부흥이 지체되는 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할 만한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3시거든요.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 좀 가슴이 좀 뜨겁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부흥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가 그 불을 통해서 놀라운 불덩어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그 불을 피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 좀 해줄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 설교의 내용. 그래서 그냥 오늘 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서 또 끝내버리는, 또 어김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들었던 말씀 속에 내 속에 불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9명의 청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불이 되었을 때 이 9명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재단들이 세워지고 기도의 불들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식지 않는 그 불을 주셔서 기도의 불덩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애타는 그 기도, 이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고난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남은 교회 또한 우리의 단일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연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 속에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움직여왔던 것처럼, 부흥의 불길들이 피어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다니엘 청년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심어주옵소서. 기도의 불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